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기도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이 지구상에 약 18개 정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고 그 외에도 내전이 있는 나라들 자잘한 전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보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면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라.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도 죽이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신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죽이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된다라는 거죠. 불행한 일이지만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일이 이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영웅이고 전쟁에서 진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전쟁뿐만이 아니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인생 사는 모든 세상 삶에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살맛이 안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이게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추석 명절쯤 되면 동네별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축구대회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동네 팀 이겨라 하고 목이 터져라고 응원을 합니다. 이기면 동네 잔치가 되고 지면 이게 초상집이 되는 거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끼리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기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응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동네 팀이 이겨야 되는 것은 애향심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팀이 이겨야 되는 것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심의 발로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꼴찌를 하면 내 풀이 이게 꺾이는 것이죠.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야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호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대근 변호사,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가족이죠. 늘 재판을 다닙니다. 전국에 재판이 있는 도시를 다 다니는데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맡아서 이게 변호를 합니다. 근데 그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기면 이게 성공 수임료도 받으니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면 재판에 지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기면 경제적 이익도 있고 명예도 회복하고 하는 것이지만 지면 감옥에 가는 일도 생기고 벌금도 내야 되고 명예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기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냐? 세상이 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가 그 단어에다가 이게 마귀, 사탄 이렇게 붙여도 그 뜻이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누가 세상을 이기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냐? 거듭난 자, 이게 새로 난 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 중생한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다 사람 자자를 써서 믿는 사람이다. 불신자는 아니 불자를 쓰고 믿을 신자를 쓰고 사람 자자를 써서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고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신자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는 믿음이냐?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믿는다고 내 입으로 떠들고 말을 해도 귀신 수준의 믿음밖에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손뼉을 탁 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 축하를 하고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이름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최고의 칭찬을 하시고 최고의 찬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 주는 뭐죠?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에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인직식을 하는 세 가지의 직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할 때 감람류를 그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 임명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고 이 임명식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뭐죠?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왕 중에 왕이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선지자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크리스트,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리킬 때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를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와 이 예수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온 세계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대사시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결국 하늘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신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취미로 믿는 게 아니고 종교적 선택사항으로 액세서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의 구원자,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그분으로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가
승리를 해야 할 대상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이긴다. 이게 요한서신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지구덩어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죄가 부패한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죄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원인자는 이게 마귀예요. 성경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죄가 나왔죠. 사탄이 이 아담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먼저 가둔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운행하는 모든 이 마귀와 귀신들과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못 나오게 쳐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된다. 사탄이 없으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국에 가면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지어요? 마귀 때문에 짓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방편은 이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요? 이게 사탄이요. 이게 마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방식과 마귀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살아야 되고 거슬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따라 사니까 그래요.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들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세상을 거스려 사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뭘로 세상을 이길 것이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무기고 능력이고 자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간관계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경제적인 거 뭐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빼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큰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게 해주셔야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원인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신자는 믿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십니까? 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봤어?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나님 본 일도 없고 천국 우리가 환상주에 가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안 주시면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못 믿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믿어지면 믿을 텐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안 주시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누구요? 사도 중에 대사도요, 수제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냐?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졌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책망받냐?
믿음 없는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적을 받고 복을 받을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책망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게 상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믿음이 든든하고 크고 변함없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기적을 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믿음의 등수를 1등부터 100등까지 딱 매긴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매기실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1등짜리 믿음 간직해야 기적을 보고 살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살 수 있어요.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예수 믿는 것도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월성진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전도자들과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하신 분들에게 상을 줄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하기를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성경 쓴 것을 내놓으시고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내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시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마 제가 알기는 성경 쓰기를 하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신 줄 알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하루아침에 써집니까? 성경은요, 읽어도 하루에 석 장씩 읽고요, 주일날 5장씩 읽어야 365일 동안 읽어야 1189장을 읽어요. 근데 성경 1189장을 이게 쓴다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을 써야 성경을 써요. 근데 성경 쓰신 분들 내놓으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그 성경 1189장을 다 써서 사무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성경 쓴다는 소문도 없었어요. 글씨를 잘 쓰시는 분도 아니에요. 글씨를 보면요, 이게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쓰는 그런 글씨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글쓰기가 쉬운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 한 권을 다 써서 갖다가 사무실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소리 소문 없이 이분이 언제 이렇게 성경 1189장을 3만 절이 넘는 성경을 다 써다 놨을까? 그리고 이분에게 무슨 상을 줄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만
전도한 사람들, 이번 베스트 초청하신 분들한테는 다 상을 준비해 놨는데 이분한테는 무슨 상을 줘야 될까? 아직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고민을 했다가 상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데 그걸 쓴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3년 지나도 계속 쓰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못 쓰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 말씀을 쓰실 때에 쓰면 5번, 7번, 10번 읽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그 성경이 쓰면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살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이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4주만, 그러니까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면 성도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병나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이게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참된 양식이고 이게 보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원하면, 내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면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다단합니다. 제가 어제요 9시 KBS 9시 뉴스를 보고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텔레비전 뉴스 딱 끝나고 보니까 2023년도에 일어난 사건들, 그것도 해외편, 국내편 말고 국제편을 1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쭉 이렇게 영상으로 꾸며서 하길래 그거 다 지나갈 때까지 그걸 봤습니다. 옛날에는 연말에 뭐 세계 10대 뉴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뉴스는, 옛날에 10대 뉴스는 이게 뉴스도 아니에요.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외에 이런 나라들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통해서 한 해 동안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 12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만. 지진, 뭐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는 일시에 6만 명 이상이 지진으로 죽고 세상이 초토화되고, 산불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면적만큼 산불로 다 타버렸다. 하와이 같은 데는 이게 불이 나가지고 온 도시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성경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은 안 믿으니까 요즘에는 누구 말을 믿습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높아지면 세상은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예언을 해놨는데도 그걸 안 믿다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란가 보다.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끝날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요즘에는 자꾸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세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의 날, 끝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학자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간팍하고요. 사악해지고요. 세상이 온통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 정치인들도 사기를 치고요. 결혼 사기 치고요. 보이스피싱 사기 있고요. 뭐 하여튼 경제적 사기 있고요. 별의별 사기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악해져 간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이 자세히 예언하고 있어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산다라는, 세상을 거스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느라고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기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축복받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